오늘 계속해서 소유리 문단 86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다. 또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제시되신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안주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고 물론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없죠. 교회 오면 이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아는 것하고 믿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이제 아는 것이 동반되지만은 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또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먼저는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지만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 의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의존,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진짜 어린아이 같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생각을 많이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된다, 또 겸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진짜 여러분 겸손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어린아이들이 모든 게 어린아이들의 모든 걸 다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의 좋은 점이 있죠. 티 없이 맑고 천진난만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또 어린아이들 안에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들마다도 또 다르고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럴 때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똑같죠. 어떤 면에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부모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살겠다고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없죠. 뭐 조금만 하면 아빠 엄마 막 계속 아빠 엄마 찾잖아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린아이에게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의존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믿는 거구나. 난 엄마 아빠 신뢰할 수 없어요. 나는 엄마 아빠를 믿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나이 들어서나 상처받거나 그래서 그런 거지, 애기들일 때는 뭐 그냥 엄마 아빠만 찾고 의지하고,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어요? 뭔가 자기에게 결핍이 있어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뭔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는 자, 그죠? 그걸 알고 그거를, 그 결핍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끼는 자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죠. 여러분 막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하나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막 그 아달벅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이게 돼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절박함이 있잖아요. 절박함. 그 절박함에서 의지가 되고 의존이 되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구원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뭔가가, 예수님 늘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일상을 살고 하루를 사는데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그런 절박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뭔가 큰 병고가 아닌 이상.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사람.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깨닫고 그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결핍이 있는, 느끼는,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이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어린아이처럼 막 의지하고 의존하고 막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가는 거죠. 아, 교회 와서 이런 설교 듣고 그러면 그래, 그런 거 있지 뭐, 그렇지 뭐, 아멘 뭐 이런데 아무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죠. 왜냐면 절박하지 않잖아요. 절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엄청나게 복음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복음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건 또 알 때, 그죠? 그때 오직 그리스도께만 안주하는. 여러분, 한 절 봐주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상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죠. 팀 켈러가 한 7가지 내지 8가지 했어요. 로맨스, 돈, 권력, 관계, 편안함, 뭐 여러 가지 한 7, 8개가 굉장히 강력해요. 거기에 왜 강력해요? 그게 가져다 주는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강력한 우상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나는 진짜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볼게요. 자녀는 너무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존재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됐다. 돈도 어때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우상화됐다. 돈이 우상이 됐다.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굳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어도 세상에선 돈에 대한 패단, 또 여러분 사랑도 어때요? 사랑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래라든지 영화는 대부분 소재가 뭐예요? 돈 아니면 권력 아니면 섹스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 되게 좋은 건데, 하나님의 자리에 이게 떡하니 올라와서 그거 아니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 자리에 떡하니 쓸 수가 있고, 돈이 그럴 수 있고, 권력이 그럴 수 있고 그래요. 왜? 그게 가져다 주는 혜택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그게 이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건 괜찮은데 그게 없는 건 못 참아.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돈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세상 권력보다 못하냐. 성경 계속 그걸 강타하죠. 그거의 허상도 드러내고. 여러분 우상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들을 이 우상을 접속하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뉴스에 뭐 연일 나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우상의 뿌린 죄거든요.
그 제가 가져다 주는 파괴력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엄청난 은혜들, 이제 그것을 이제 아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안주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안주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안주라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양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다리, 양다리도 아니죠, 짝다리. 말은 이제 예수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거는 다른 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런 은혜를 누리기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안주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미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자신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미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요즘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회에서 열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나름의 구원의 방책을 만들어 놔요. 돈은 얼마큼 있어야 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여기에 자기 스스로 구원의 어떤 길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7, 90% 정도는 여기 쏟을 거예요. 나머지 한 10%, 20% 정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내가 쏟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깨달으면 100%예요.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완전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100%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께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종교와 신앙의 이제 차이예요. 종교는 10에서 20%도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종교적인 어떤 평안, 위로 있거든요. 또 그러면 내 인생의, 내 삶에서 10에서 20%는 상당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종교와 신앙은 다르거든요. 신앙은 100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나는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러면 대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을 100% 믿는 믿음이면 뭐 산속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살면 어디든 괜찮은 거죠. 근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여러 가지 우리 또 이 땅 가운데서 해는 거를 해나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돛 닦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 없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창녀와 세리들과 같이 있었죠. 어디 뭐 딴 데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사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구원하고 세상에서 거기서 변혁되는 삶을 추구하잖아요. 예수님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파산된 자죠. 은혜도 파산된 자고, 죄 가운데 그냥 있는 자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자고, 우리는 완전히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돈으로도, 어떤 걸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이는 성령이 우리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에 대해서 포기하도록 우리를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 때 이때 이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애쓸 것이면 그렇게로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그러니까 내가 지 부기를 막론하고 내 처지를 알게 하는 게 되게 은혜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예요. 그럴 때 나의 그 생명의 밧줄 있잖아요. 동아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달은 자 중에 하나 니고데모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다 꿈꾸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완전 인싸에다가 완전히 뭐 지금 뭐 셀럽이죠. 완전 가장 이 세상에서 중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지? 도통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임의로 성령께서 역사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이게 그거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깨닫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붙잡을 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안주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이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주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셔야 되죠. 뭐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좀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의 실체를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직장이 필요 없다. 시한부 종말론자 아닙니다. 뭐 돈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지금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게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노릇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에 대해서 눈을 뜰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거 있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순전하게, 정말 신실하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더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나를 처음 구원할 때만 구원자 노릇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뭐 이제 됐으니까 그죠? 됐으니까 이제 다른 구원자들도 좀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혜로운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어떤 퍼센트지를 100에서 점점 줄여 나가면서 10으로 뚫리고 막 이렇게 가는 법이 없도록 여러분 100% 믿음 안에서 100% 삶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분께만 안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의 또 삶도 다 주어지는데 절대 그게 우상화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른 하나님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 각계의 자리에 그거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돈은 여기에 있어야 돼. 너는 여기서 움직여. 자녀도 너는 여기야. 너는 하나님 아래에 있어. 하나님 위에 있거나 옆에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아래에 있어.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어. 그게 최고의 자녀야. 이렇게 정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질서대로 살 때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 안에 엄청난 은혜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만 안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